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23.5도로 기울어졌을까요? 우리 임동환 장로님, 왜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졌을까요? 돌기위에서. 돌기위에서. 그러면 안 기울어지도 돌면 되지. 혹시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이 왜 23.5도로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국인들이 워낙 그곳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23.5도로 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놔야 되는 지구를 하나님 실수로 약간 기울게 만드셨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아니하는 분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이런 황당한 그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책임을 막 회피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23.5도로 지구가 기울어지니까 폼 나잖아요. 폼 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술 먹으면은 비틀비틀거리기 위해서 23.5도로 또 기울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당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당구 용어로 회전을 히네루로 하거든요. 웃는 사람은 당구 칠 줄 아는 사람. 이정칠 집사님, 회전을 히네루로 하지. 집사님 당구 몇 칩니까? 300. 성식이 니는 당구 몇 치나? 250. 보니까 그 라인에는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200밖에 못 치지만은, 이 당구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히네루를 잘못 줬다는 거예요. 회전을 잘못. 여러분, 그래서 23.5도로 기울어졌나요? 지구에게는요, 이래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이걸 뭘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도는 현상을 뭐라? 알면서 대답 좀 하세요. 그러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로 도는 것을 뭐라 하죠? 잘 알면서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축이 있잖아요. 이 축에 의해서 도는데, 이것을 자전축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이것을 자전축이라고 하는데, 수직에 가까울수록 계절의 변화가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전축이 옆으로 이렇게 누울수록 계절의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을 주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계절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막힌 리듬과 조화를 통해 가지고 생명과 문명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를 보존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묘한 창조의 질서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실수로 23.5도로 기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법칙, 이것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룰이 있겠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겠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창조된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저정해 놓으신 그 법과 질서에 의해서 잘 운영만 되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법과 질서에 여러분의 가정이 순응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질서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두 기둥을 세워주셨는데 그 두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남편과 아내 두 기둥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가정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질 때 가정을 든든히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서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아내들이, 즉 가정의 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내들의 첫 번째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난 이후에 잘 살펴보면은요, 이 남편은 믿는 남편인지 아니면 불신 남편인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요, 불신 남편들에게 믿는 아내들아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을 향해서 먼저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1절 말씀해 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지금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한 기둥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그 기둥을 바치고 있는데,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믿음의 아내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영적 연합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가정을 떠받치는 양 기둥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둥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항상 갈등이 있는 가정, 시한폭탄이 항상 그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뻥 하고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기둥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 남편이 있다면 믿는 아내들은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남편에 순종해라는 것. 여러분, 말로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어느 것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어느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요, 사형립 해놓고 전도하면은요, 니나 믿으라 이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다 그런다니까. 그만해라. 그런데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예수 믿더만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변화된 모습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믿지 아니한 남편이. 믿지 아니한 남편이 믿음을 가진 아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와이프가 정말 신앙생활 하느냐를 말은 안 하지만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와이프가 신앙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잘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말과 행실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성질도 잘 부리고 말이죠.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런 아내를 지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지금 관찰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의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 남편을 구원시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남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남편이 그걸 은근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 특히 믿음의 가정에 더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순종이라는 것은 남성 우월에서 나오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에서 높고 낮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는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꼴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직관계,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죠? 남편의 권위예요. 권위를 세워주란 말이에요. 권위.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남편에게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죽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분의 뜻에 따르잖아요.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역기능의 가정이 아닌 순기능의 가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남자들 가정의 가장 남편들의 권위가 너무너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를 여러분의 아내들이 세워줍니까? 장로님,
손인백 장로님, 권사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영주권이. 김성익 장로님 인정해 주십니까? 장로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영적 인정해 준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있잖아요, 이사할 때 남편들이 긴장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사할 때 남편들이 왜 긴장하고, 심지어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사할 때만 농에 숨어 있다고 그래요. 참 문제잖아요. 그만큼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중앙일보에서 50대 남편에게 꼭 필요한 그 5가지와 50대 부인에게, 아내에게 꼭 필요한 5가지를 조사했는데요, 남편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뭔지 알아요? 마누라, 집사람, 아내, 부인, 처. 그러니까 50대 남편들이 이제 아내 없이 못 산다는. 그리고 50대 부인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장로님 뭔지 알아요? 어찌 그래 잘 알아요? 두 번째는요, 딸이에요. 딸이 그래 좋다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뭔지 알아요? 취미. 꼭 필요한 취미래 50대.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알아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남편은 개새끼보다 못하다니까. 강아지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렇게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켜 나갑니까? 안 되지. 창조 질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아내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하면서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아름다움. 아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가꾸고 금으로 몸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해 하신 우리 모든 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은 며칠 간다? 누가 평생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간다니까. 진짜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적 아름다움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이라. 내면의 아름다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숨겨진 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성품, 잘 다듬어진 인격으로 나에게 보여질 때, 내 안에 있는, 내 아내의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이 정말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치장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야, 남편에게. 바가지 좀 긁지 말고, 뭐 또 잘못하면은 막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런 분들 있죠? 없습니까? 자꾸 나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또 여성들이 외적 아름다움을 또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성의 그 외적 모습을 통해서 남자의 눈이 멀어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 질서예요. 남자들의 어떤 매력은 무엇입니까? 힘과 박력 아닙니까? 저처럼 작아도 목소리 크고 박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집사님이 쏙혀가지고 뭐 결혼했지만은 그 남자의 그 매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성의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성은 외모예요. 그죠?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창조해놨기 때문에 여성을 보면은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 보면은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병기 장로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말은 잘하죠, 저렇게.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모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최대한 여성미를 드러내야 돼요. 잠언 31장 22절에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을 말씀할 때 많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신을 잘 가꾸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이런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남편과 함께 덮고 잘 이불을요 아름답게 짚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 자색 옷, 아름다운 옷을 걸치는 거예요.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을 단장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요,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외모에 포기를 했다든지, 하나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단장하지 않아도 나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정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연세가 들든 안 들든 간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의 피부에 탄력이 있는 동안 여러분 가꾸는 일, 이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같은 이 모습, 펑퍼짐한 나의 모습도 나의 남편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그래요. 잘 가꿔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되지만은 외적인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도 잘 가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이제 믿는 남편이에요. 1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에는 믿는 남편이에요.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와 지금 함께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생활할 때 지켜야 될 지식이 있다는 지식이. 그 지식이 뭐냐? 첫째,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강하고 아내는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약한 존재지만은 나의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남편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나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조그만 상처에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의 마음은, 아내를 대하는 첫 번째 지식은 우리 아내는 연약하다, 나보다 연약하다, 내가 잘 돌봐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면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들이 언제 쉽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아내들이 쉽게 상처를 받죠? 잘 깨어지죠? 그것은요, 남편의 생애에 아내가 자신이 넘버원이 아닐 때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아내가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세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온다. 두 번째,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 애교를 떨고 말이죠. 좀 잘해주면 와 이러노 이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하고, 오늘 겁난다 와 이러노,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아내의 그 노력을 무시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비교할 때, 야, 그 김 집사님은 그렇게 하는 니는 와 그러노? 그 집사님은 그렇게 애교가 많고 사근사근한데 당신은 왜 그래? 집에 오면은 묵뚝뚝하고 또 고마고 사는 것처럼 왜 그래? 이러면은 막 그 연약한 아내의 가슴에 막 비수를 세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아내들이 상처, 남편의 영적인 지도력이 결핍될 때, 남편이 가정에서 이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지도력이 전혀 없는 거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맨날 아내에게 질질질질 코끼 가지고 끌리 달릴 때 믿음의 아내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아내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을 때,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의 삶이 무절제하다고 느껴질 때 남편이 절제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보다 자녀들의 의견에 동조할 때, 지금 부부는 같은 편이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요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내 편은 안 들어주고 자꾸 자식 편을 들어주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 거꾸로 이 아내가 자꾸 남편의 말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식들만 자꾸 맞다고 척해서 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아들 말이 맞네 너가 아버지가 잘못됐네,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남편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맛있는 거를 사오고 요리를 하면은요, 제일 맛있는 거 남편에게 먼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식 새끼들한테 먼저 주고 말이죠. 남편은 뒷줄이라. 여러분, 그럴 때 기분 안 나쁩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면 기분 안 나빠요? 저는요 정말 기분 억수로 나빠요. 그러면은.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집을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내가 가슴이 찔리긴 한데, 진짜 여러분, 부부는요 같은 편이에요. 잘못해도 같은 편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연약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보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이제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남편들도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졌는데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장 과감하게 하나 떼가지고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간이 나빠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간 반 잘라가지고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아내를 미워하면 내 자신을 미워하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식 사랑을 내 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몸은요, 아내예요, 아내. 맞죠?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미워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한 몸이에요, 몸. 몸이라니까. 그래서 아내 사랑을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내를 향한 두 번째 지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지식이에요. 이 아내는, 나와 함께 사는 이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지 따로 독립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함께 가야 될 그런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권사님, 이제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시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면은 그토록 이제 기다리던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죽어가던 이 권사님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토록 장로님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장로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죽어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이 땅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지만은, 여러분 좀 억울하죠. 아이고,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하늘에서도 같이 살아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천국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와 같이 산다면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될 지식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할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생명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죠?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합니까? 왜 남편은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를 사랑해야 안 됩니까? 왜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됩니까?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적인 게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소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함과 순종함이 없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가정이 순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존경하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은요, 이 영적인 소통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그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두 기둥을 맡겨주셨어요. 가정을 세우는데 남편이라는 기둥, 아내라는 기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잘 세워져서 그 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들은 마치 놀이터의 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네. 놀이터 그네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누가 실컷 놀다가 떠나보면 다른 사람이 앉아가 놀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이터의 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부는 같이 선다는 거예요. 같이 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부부가 얼마만큼 땅에서 성공했느냐? 이거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지위를 쌓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편과 아내로서 얼마만큼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갔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설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잘 순응하면서 남편 된 도리와 아내 된 도리를 잘 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